잠언 30장을 이렇게 보면 아굴의 잠언이라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즉 이제 솔로몬의 잠언의 내용들이 다 끝나게 되고 잠언의 끝부분에 와서는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잠언도 포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언, 이 아굴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아굴이 누구인가 궁금해지지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성경 어디를 보아도 아굴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잠언 30장 이 1절에만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잠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디엘과 우갈이 누구인가를 알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 이디엘이나 우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이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아굴은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온 지혜로운 유대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이 아굴은 굉장히 겸손한 마음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디아스포라의 삶, 즉 자기의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이방인들이 사는 삶 속에 들어가 그 믿음의 삶을 지켜오면서 자기의 삶을 지켜나왔던 그 지혜와 믿음의 경험이 깊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굴은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온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굴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잠언 30장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보십시다. 2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나는 총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좀 자기를 과하게 낮추는 표현이죠. 즉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자신을 짐승에 비교하지 않습니까? 나는 짐승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짐승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가 바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이르. 이 바이르라고 하는 단어는 바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절에서 이 아굴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비하면 짐승 같다. 나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보면 내가 참 미련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미련하다는 뜻일까요? 아니지요. 아주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를 자랑하지 않지요. 지혜가 있다고 교만해지지 않지요. 오히려 지혜를 가지고 낮추며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그 지혜로 정말 깨우침을 주는 사람이 바로 이 지혜로운 진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아굴이 그런 성품, 그런 자기 자신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아굴의 모습에서 배워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나아오면서 믿음의 경험이 생기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우리도 신앙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참으로 지혜로운 부분들이 생겨나갑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체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줄 아는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굴은 이렇게 자기를 아주 겸손하게 낮출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굴이 질문을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멘. 예, 아굴이 너는 아느냐 질문합니다.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땅의 끝, 저기 가면 세상이 끝나는 곳이야, 이렇게 지명을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끝을 도대체 누가 정했는지 너는 아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하는 아굴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귀한 모습을 부족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이 다 알 수 없기에, 예,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통달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며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로운 자는 참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통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 알 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것을 준행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참으로 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참으로 나에게 귀한 도움이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 나를 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높이가, 우리의 그 믿음의 끝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나가는 진실된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지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오히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과 역사 속에서 정말 믿음의 깨우침이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면서, 예, 믿음의 뿌리가 깊어진 진실된 성도, 그 진실함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지혜가 쌓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지름길이며 말씀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아굴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다. 7절, 8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예, 아굴이 죽기 전에 꼭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거절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만큼은 내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하며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첫 번째 그 아굴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진실된 삶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헛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루어 보았자 내게 크게 도움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니 좋은 것 같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게 헛된 것입니다. 거짓말은 속이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멀리하면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기 전에 이것을 꼭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헛된 것과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짓말하는요,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런 걸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거든요. 이 아굴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헛된 것, 거짓말을 멀리하는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굴이 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8절 뒷부분에 나오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자족하는 삶을 구합니다. 이 자족하는 삶을 구할 때 표현하는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과 부는 무엇입니까? 양쪽의 극단이죠. 너무 가난해도 너무 부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과 부라고 하는 극단적 상황에 놓여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족하는 마음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아굴의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참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배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내가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삶의 양극단에 놓이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극단에 몰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생각하지 잘 못하고, 그렇죠? 인간의 본능이 튀어나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양식과 삶의 모습 속에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아굴은 지혜로운 사람임이 분명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자,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피하고 삶의 양극단에 빠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늘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잠언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지혜자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마음속에 잘 품으시고 겸손한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자,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굴과 같은 지혜로운 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조금씩 닮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피해 나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이게 바로 아굴의 모습이며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잘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여 정말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지혜로운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